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에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욥기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욥과 세 친구 간의 그러한 대화만 가지고 나눴었는데 이제 갑자기 엘리후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보다 훨씬 나이가 연소한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세 친구의 주장과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동안 이 세 친구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에 집중을 했다면은요, 엘리후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 친구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의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했다면은 지금 엘리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그 당신의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한 취지로 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 엘리후나 세 친구 다 마찬가지로 일단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욥에게 너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 전제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단지 이제 세 친구는 그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후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이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엘리후가 연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연소하니까는 그동안에 이 친구들과 그 욥의 말 가운데 끼어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경험, 그 지혜,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연소한 사람들은 그러한 나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연소한 사람은 경청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엘리후는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정죄함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자신의 생각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답해서 더 이상 못 참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의
입장인 것이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신이 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이 엘리후 역시도 온전한 지혜 가운데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옳은 판단이죠. 옳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이나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이 경험이 인생을 오래 경험을 사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분명하게 지혜가 있는 거 맞지만은 그래도 이 그 연세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 세월보다 더 훨씬 더 큰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은 연세가 있으신 그런 어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한테도 올 수도 있고 남자한테 올 수도 있고 여자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식벌 되는 그러한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 가운데 그 어린 사람의 입 가운데 담아주실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그 연수한 사람의 말에도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무뎌진 오히려 나이가 많고 또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적인 마음, 아집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그러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연수한 사람의 말에도 항상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제 아들이나 딸, 이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양심, 이 마음을 쿵 하고 이렇게 때리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의 잘못된 삶들,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렇게 나왔던 적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 사람이 뭐 나이가 적다고 또 아니면은 또 오히려 반대로 연세가 많아서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또 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저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가, 항상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겸허히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있던 어리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겸허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우침을 준다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영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이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누구에게서 떨어지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중하며 그 말씀을 새겨들여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